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참 작아지네요. 요번 우리 그 연합 우리 가을 강동지방 연합 부흥성의 제목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자, 따라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새벽과 밤 집회 다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정말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이 예배가 과연 내가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점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따라서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뭐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배경이 든든해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나,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일주일간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행복이라는 단어도 잊고 살 때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의 삶과 신령 가운데 행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행복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그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위축되고 도망다니던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굉장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은혜 가운데 보면 또 무엇도 있을까요? 시험도 있습니다. 즉 놀라운 부흥과 은혜 역사가 이스라엘을 휩쓸 때 기득권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뭐예요?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아파한 거죠. 저들이 혹시나 정치 세력으로 저들이 어떤 우리들의 자리를 또 괜히 우리가 쫓겨나고 저들이 우리들의 머리 위에 올랐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기독교인들을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면서 너희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너희들을 쫓아내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부흥 가운데에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야 이거 우리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통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싸우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들은 알고 그래 우리는 기도하자 하는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에 오늘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이제 우리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래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마지막 카드로 기도!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먼저 해야 할 최우선, 자 따라서 VIP 카드, 최우선 VIP 카드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우선적인 VIP 카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기도해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즉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묘기를 펼치게 되었어요. 자, 그가 나무를 하나를 딱 들고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요. 자, 건너가는 그러한 모습,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죠. 그런데 떨어져. 보니까 몸에 뭐 이렇게 특별히 밧줄로 이렇게 묶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잘 무사히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딱 마지막 반대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반대쪽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숨죽여 있다가 박수를 열광적으로 쳤어요. 와! 아마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우리도 똑같은 아마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넘어갔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여러분, 자 여기 옆에 수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 수레에 올라타시면 제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음을, 다시 넘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저기 수레에 끌고 제가 넘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죠? 방금 네 그러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 수레에 타시면 제가 그 타신 분을 그 수레 뒤에다가 꺾어서 그리고 끌고 저 돌아왔던 곳으로 다시 밧줄을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혼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가 싹 얼어붙어 버려요. 누구도 그 뒤에 거기에 있는 수레에 탈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까요? 아멘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아멘이 이제 습관성적으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아멘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들이 아멘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요 쑥 들어갑니다. 그냥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게 수많은 현대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시적으로 이제 요번 주부터가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과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가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그리고 나보고 나오라 그러면 시험 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만 바랍니까? 내가 나서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보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기도를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사람 믿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타박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에 온전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즉 시편 21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구약 뜻이 뭘까요? 오래된 약속. 신약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약이라는 뜻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순간순간마다 나아가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성적으로 기도하고 다 잊어먹습니다. 내가 뭘 기도했을까? 내가 뭘 약속을 받았을까?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부자만 되면, 그냥 큰 아파트, 좋은 자동차, 뭔가 내 자녀가 뭐 서울대, 뭐 연고대, 뭐 이런 거, 뭐 그러면 그게 큰 응답받은 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약속의 말씀을 카드를 또한 받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연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다 잊어먹어요. 그냥 받고 좋구나, 그냥 좋구나 하고 그냥 바로 잊어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1256페이지, 구약성경 1256페이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들마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의 소리가 적어지고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나 위축되어진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한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말이 이것이 틀렸다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만약에 교회가 이 말이 틀렸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께서 세우신 장소입니다. 영혼 구원의 장소에서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마음이 없어졌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내 자녀가 지옥 가든 내 부모가 지옥 가든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거는 벌써 우리들이 굉장히 심각한 마음에 또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큰 교회는 전도 안 하겠지. 여러분, 큰 교회가 더 전도 열심히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전도 못한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전도 많이 합니다. 왜 우리들은 보면 더 전도에 대한 부분, 전도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합니다. 해도 안 돼. 우리들 스스로부터 먼저 패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뭔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친척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전하는 거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부담스러울까?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부담스러울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부담스러울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부담스러울까? 내 자신이 째째하게 보일까?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게 싫을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령일 겁니다. 내가 구차하게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가면서 내가 구차하게 이런 모습을 그에게 보여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요 그거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먼 곳으로 너무나 멀리 와 있고 너무나 그곳에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싶은 생각으로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내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가 창피하십니까?
예전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가 창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창피하십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회의 때 요번에 감독 되신 분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을 기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혹시 창피하십니까? 혹시 장로님이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목사님 그래도 안 되는데 안 돼도 좋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눈에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듯 우리들은요 복음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믿고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륜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따라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고난 당하는 과정 속에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물론 찬양의 가사에도 나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참 그럴 때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만약에 고난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요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의 과정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꼭 그 과정을 겪어야 될까? 그냥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꼭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꼭 못을 박으셔야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그 특별 새벽기도 굳이 해야 합니까? 굳이 그냥 피곤하게 먼 곳에서 가뜩이나 성도들도 다 먼데 꼭 굳이 그 아침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루 종일 꾸벅꾸벅 졸면서 상사의 눈치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그런 마음 가지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만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같은 데 보시면요 강남에 있는 큰 대형교회 있습니다. 거기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그 새벽에 미어 터집니다. 본당이 미어 터져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생각했어요. 저기 있는 분들이 다 주변에 근처에 있는 분이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의문점을 가졌어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지.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놓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일이 잘 풀렸다?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받았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지혜. 우리는 똑똑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있고, 그리고 내가 환경과 여건이 조금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새벽에 그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갈 삶의 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지치지 않을 힘과 능력의 손길로 나의 육신과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 성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말씀, 우리 29절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묵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너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그리고 그냥 쫓겨나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망갑시다. 우리 좋은 데 없을까요? 우리만 모여서 그냥 조용히 삽시다가 아닙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은혜, 그것은 기도에 있음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삶의 그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고난 없게 하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박해도 없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어느 날부터 야수성이 사라졌어요. 야수성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즉, 잡초 같은 그러한 어떤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 또한 성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사그러들고 있다는 것. 뭐예요? 성도들이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순하게 크리스마스 전용 교회, 특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전용 교회, 이런 교회로 타락, 그리고 축소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야수성, 바로 그 야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기도는 되도록이면 아낍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 무릎 꿇겠습니다.
내 자신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 하나는 치유의 기도였습니다. 즉,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치유의 기도, 오늘부터 굉장히 위축돼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약한 육신을 하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따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공부를 잘하게 하옵소서, 내가 빨리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게를 나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그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는 무엇인가? 성도의 에너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의 에너지, 교회의 에너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에너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일이 많았어요. 지지난주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또 그것도 준비해야 되죠. 왜 이렇게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지. 그러니까 어저께 토요일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냥 힘드니까 왜 이렇게 이 속이 거북한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저기서 안에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이 힘든 육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저는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했어요. 이 시간이 그냥 나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이 예배를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료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랑이라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들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정진호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다 말씀을 남성교 여성교에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진호 청년이 머리에 혹이 있다고 이제 그 건강검진 소견서에서 그것이 발견돼서 그리고 의사가 긴급하게 호출해서 갔더니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전에도 우리 민지 청년도 있고 김민석 박사도 있으니까 참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정진호 청년이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가족들은 더 힘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구했을 거고 그리고 또 기도도 부탁하셨죠. 물론 저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부탁받고 정말 매일 기도했어요. 저에게는 또 족하잖아요. 저에게는 척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기보다는 저희 우리 정장로님과 양권사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 가족의 모습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이 초하루성이었죠. 초하루성이 끝나고 온 가족이 다 강남 기도국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하고 기도하러 갔대요. 기도하러 가셔서 그날 들어온 게 아니라 1박 2일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보내십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가족끼리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요. 한편으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지나면서 또 굉장히 특별스 기도가 아니라 여기 가을 부흥성에 지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목요일날 우리 장로님 또 회사에 제 기업 얘기를 들어봤더니 장로님께서 원체는 병원에 다른 곳에 예약이 또 있었고 또 두 곳을 예약을 하셨나봐요. 근데 한 곳에서 갑자기 그곳을 갈 예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 정진호 청년과 함께 야 그러지 말고 그쪽도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거기서는 그쪽 병원에서는 거의 100%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소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하면서 의사가 다른 소견을 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뇌하 수체 쪽에 이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정밀 검진을 다시 받아보시죠.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실 것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와서 또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가서 또 정밀 검사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의사가 찾아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뇌종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하수체 쪽, 호르몬 쪽으로 약간 과다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소견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진호 청년이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진호 청년이 저하고 같이 있어도 저는 두 그릇 먹는데 꼭 한 그릇 먹어요. 많이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스노우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씩 이렇게 살이 좀 붙더라고요. 아니 잘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모로 몸에 어떤 호르몬 쪽 기관 쪽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사 소견을 이야기하고 그런 쪽의 치료를 권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뭐가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한 특별 새벽 기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 놀라우신 역사, 놀라우신 응답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제가 정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 기도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응답하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